이번 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지자선과 성지자성에 관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지자선과 성지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많은 논리를 그리고 많은 논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주자의 말씀과 주역 절중에서 나오는 부분 두 가지만을 척출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자가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자는 계지자선과 성지자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융유행하여 천지의 화육이 유행하는 가운데 이것은 아직 유행하는 과정 속에서 미유정질자를 위양이니 일정한 형질을 아직은 두지 않은 것. 그래서 형질을 아직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화육의 유행이 시작된 부분으로 말할 적에는 양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양자 뜻을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양의 개념의 만물의 생명의 시초는 자시의 개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의 시초를 힘입고 있는 시발점은 양이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발점에 있어서 어떤 형태를 갖추기 전까지는 계지자선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뭐로 썼느냐? 부착 성형하여 불가 변역자를 위 음이니 바로 그 화육의 이치가 딱 부착되어서 어떤 형태를 완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만들어진 형태는 다시는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일정한 형질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완성자의 입장에서 바로 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성지자 성의 개념으로 음양을 말하고 있다를 보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우알 계지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발점으로 아직은 어떤 형태를 갖추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모두 다 통하는 하나의 이치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공으로 가지는 근본 진리를 통틀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사람, 개구리면 개구리, 이러한 하나의 일정한 형태를 갖춰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변시 자가득자라, 이것은 그 자신만이 얻은 것으로 사람은 동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소와 개는 소면 소고 개면 개지, 이게 다른 동물로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지자 성이라고 하는 일정한 형질을 갖추게 되면 이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 소유에 국한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공공성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개인적인
바꿔 말하면 이 개체적인 이것은 어느 자리인가 하면 개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가지가지로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지자선이라는 공공적인 것은 하나의 근본으로서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자리라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개체는 만수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더 쉽게 말하면 공공과 자가, 바꿔 말하면 공공성과 개체라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쉽냐면 오린천강지곡이라 하듯이, 오린천강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달이 하나인데 수많은 강에 도장을 찍은단 말은 비춰지면 강에 따라서 달의 모습이 각기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강릉 경포대에 비치는 달이 있다면 술잔에 비치는 달이 달리 보일 것이고, 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눈동자 속에 보이는 달은 또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의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이지만 그 아래에 비치는 달은 수없이 많은 것처럼 바로 이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지자 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경포대이든 바다이든 아니면 술잔이든 그 각기 그 나름대로의 비치는 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성과 개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자 성이라고 하는 이 성자는 어떤 뜻을 갖냐면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개성이라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비유를 들면 개지자선이라는 것은 마치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지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물줄기가 어느 부분에 이르러서 멈춘 것입니다. 멈춰가지고 하나의 연못을 이룬 것처럼 흘러갈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작은 웅덩이가 될지 큰 웅덩이가 될지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종착지에 이르러서 그 발길을 멈춰서 그 물의 어떤 형태를 하나 갖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다른 비유인 것입니다. 또 다시 비유하면, 자, 선자 뜻인데 태극 무국지정이 수연불잡이라 태극과 무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기는 순수하여서 뒤섞임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순수하여 뒤섞임이 없다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순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순수하고도 하나가 있는 자리라고. 이거는 아직은 순일이라는 말 속에는 뭔 뜻이냐면 바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나누어지기 이전의 소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음양이라고 하면은 벌써 이것은 음은 음이고 양은 양으로 이것은 이러한 기운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태극과 무극의 정기의 순수성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걸 선자로 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개지자 성이라고가 되면 뭐가 되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응성유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응집돼서 하나가 이루어지면, 사람이면 사람, 닭이면 닭, 어떤 존재가 하나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주장한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응성하여 그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뜻을 가지게 된다. 주장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자, 인덕차 개선질이
사람이 이 계지자선의 이치를 얻음으로부터, 그러면 개선지리가 이게 뭔 말이냐면, 더 쉽게 표현하면 계지자선의 이치는 태극 무국지정의 수연 불잡성이 개선지리예요. 이게 이런 것을 얻음으로부터 각기 스스로가 보존하고 이것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종합하여 가지면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자는 하나의 나의 완성체를 이루면 그것은 성품 성자를 쓰게 된다. 이렇게 보면 태극 무국의 순수성의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성 가운데에서도 본원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품 속에서도 근본이 되는 부분. 성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성자가 나오면 그러한 선의 실상이 만들어진 자리.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천인 부수처로서 하늘은 주고 사람은 받는, 하늘과 사람이 주느니 받느니 그런 곳의 측면에 나아가서 도의 본원이 무엇인가, 지출 돈 내라, 도의 본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여 이렇게 글을 쓰는 부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계지자선과 성지자성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주자가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한 이 주자가 말한 부분은 주렴계의 통서와 이천 선생의 말을 종합하여 주자가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주역 절중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역 절중에 보면 이 부분에 절중에서 어디에다 중점을 뒀냐면 계지자선이라는 계자에 대한 의미를 부연하고 있는 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희제는 이 계자를 의미를 부여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성인이 용 계자 극정확하니 공자께서 계지자선이라는 계자를 사용한 것은 이건 지극히 정확하게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불가홀간이라 우리는 이 계자를 보면서, 이을 계자를 보면서 가볍게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차 계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을 계자의 뜻은 뭔 뜻이냐면 유인자 소위 개체 소위 개진이, 자, 효경 같은 데 보면 사람의 자식이라 하는 것은 이른바 부모의 몸을 계승하였다라는 계자와, 또는 중용에서 말하는 선계인지지, 중용 제20장에서 말하는 소위 효자라 하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다라는 계지, 이 계자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자의 뜻이. 자, 그러면 효경이나 중용에서 말할 때 이 계자는 전부 어디로 초점을 맞췄냐면 효자에다 맞춘 것이에요. 효자라 하는 것이 부모님의 몸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여서 감히 회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 효도의 시초로 봤을 때 바로 부모의 몸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효도라 하는 것은 부모님이 가지신 뜻을 계승한 거라고. 그러면 이 계자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고리로 본 거예요. 여기에 계자를. 그래서 여기에 부모와 자식 사이를 봤는데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봤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천지의 아들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천지는 부모로 잡았다 이 소리예요. 이 계자의 쓰임새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에다가 비유하면 이건 우리 인간은 천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바꾸면 천지는 부모이고 우리는 천지 부모의 아들이다 이 소리예요. 바로 여기에서 부자지간의 계자가 형성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러면 부자지간의 계자는 사용된다라고 강희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계자는 부자지간에 사용되는 글자다라고. 그래서 그 부자지간을 천지와 인간의 자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부자지간에 효도를 하려면 그걸 계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지지 리를 전부의 인이 천지의 이치를 전부의 인, 전체 사람에게 줬다라는 말을 인간으로 딱 바꾸면 뭐가 돼 이게? 부모의 몸을 전체로 자식에게 주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이 상학적 개념으로 이치자를 쓴 거예요. 천지의 이치를 부모는 우리에게 몸을 줬다면 천지는 우리에게 이치를 줬다 이거예요. 그것을 전체 사람에게 주었는데 사람이 이걸 받아들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자식의 개념이에요. 자식 마치 천지 부모의 사람의 자식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인 것과 같다. 이것이 지금 계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주고 부모님의 몸을 전수해 주니까 자식이 받아 태어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글이 나온 거예요. 효경에서 말하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자가 시하라.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받았다라는 말을 천지의 이치로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글을 딱 바꿔버리면 육체로 보면 신체 발부지만 도리로 보면 이 자리가 뭔 자리가 있어? 인의예진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 성품의 이치는 바로 하늘로부터 받아온 것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아왔다라는 이 받을 숫자에가 계자 뜻을 지금 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몸을 전수하고 우리는 받아왔다. 이렇게 부자지간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자의 정확한 뜻이다. 좀 이따 해볼까요? 저 곧 갈 테니까. 단, 위지, 부면 계자를 쓰지 않고 만약에 위지, 부면 부자로 붙여주다, 건네주다 이 부자로 썼다면 이것은 붙여주다는 일종의 부촉의 뜻인데 건네주다 뜻인데 이렇게 해서 건네줬다라고 하면 이것은 건네주는 천지를 위주로 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 입장이 빠진다 이 소리예요. 건네주는 입장만 있지 부자를 쓰면.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받을 숫자로만 말한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누락되느냐.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람 자식의 입장에서 받는 걸 위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줬느니 받느니 하면은 어느 한쪽에 서서 글이 써진 것이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유이지 계면 오직 계자를 딱 말하면 여기에는 천인승접 즉 견덕천인승접지이요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이어받는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글자가
이을깨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동시에 연결지어주는 글자다. 그리고 동시에 준다라는 부자와 다못 그런 것과 받는다라고 하는 건네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는 모두 그 가운데 담겨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 하늘은 인간에게 건네주고 부여하고 사람은 그걸 받음에 길이가 기무불선하니 그 이치는 이미 선하지 않음이 없나니 바로 이걸 가지고 인지 소위 위성자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성품으로 만드는 바 여기요불선지야 선한 걸 받았으니까 사람 성품이 선하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맹자가 말한 도성선. 맹자는 항상 성품이 선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근본을 두고서 사람의 본성의 순수성만 가지고 말한 것일 뿐이지 기질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선설의 원류를 찾아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계사상 제5장 제3절로 가면 앞에서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 속의 원류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사람의 몸이 있어가지고 성품을 받았다면 사람의 몸에는 기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처럼 될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기질의 편파성 때문에 도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지 편에 의해서 도라는 것은 이걸로 연유해서 떠나게 되는 도를 우리가 온전히 다 갖출 수 없는 그런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말하면 이게 뭐라 하느냐. 이게 선천적인 문제. 이것을 대학 제1장 대학지도난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라고 했을 때 명명덕을 밝은 덕을 잃게 됐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 원인과 바로 후천적인 문제점. 그럴 때 여기에서 명덕을 잃게 되는 이유를 주자께서 기질지편을 뭐라고 썼느냐. 선천적인 문제를 말할 때 그걸 기품소구라고 쓴 거예요. 그 대학 장구에서. 이 기품에 이 구속당한 거라고. 이게 선천적인 거예요. 여기하고는 관련 없지만 후천적으로 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후천적으로는 무력교패. 이 무력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탐욕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질지 편은 대학 장구에서 주자가 말씀하신 바로 보면 기품소구예요. 기품에, 기질지품에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바꿔난 몸이면 좋은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선천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성품이 선하지만 이 도를 달리 말하면 인간의 선한 성품이에요. 이 선한 성품의 도를 인간이 선할 수 없는 이유가 선천적으로는 기질적 문제예요. 타고난 기질이 문제라고.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타고난 기질의 문제점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는 사람에다가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밝은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라고 하는 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질 편차에 의해서 인과 지를 다 겸비하면 좋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인과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는 실천을 잘할 수 있는 것. 여기는 인식의 문제가 잘 알고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은데 이런 기질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견지이지이나며 어진자는 이쪽만 보고 사니까 항상 모든 것을 인으로 자기 보는 쪽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자는 이 모든 도라든지 이런 걸 볼 적에 모두 인식 쪽에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 공부가 그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꼭 그런 말 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실천하기보다는 자꾸 아는 쪽으로 나간 사람이 많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천을 중시해서 아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독실한 행동을 갖게 된다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면서 온전한 도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인자와 지자로 말했으니까 망정이지 이 기질이라는 것이 꼭 인과 지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어질지 못하면 뭔 자가 나오겠어? 이게 불초지. 지혜롭지 못하면 이게 뭐겠어? 이건 어리석으로 웃자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좋은 것을 한쪽만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것 한쪽뿐이 못하는 법인데 여기에서 한 수 더 놓고 생각하면 불초한 데다 멍청해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하고는 3만 8천리나 이건 떨어져 본 거예요. 이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한쪽만 알아도 사람은 한쪽으로 휩쓸린다 이 소리 얘기해. 좋은 것도. 그런데 나쁜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봐. 이거 어떻게 되겠나. 좋은 것을 한쪽만 가져도 50%뿐이 못 가지고 있는 것인데 기질지편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도에서 벌써 도의 자리에서는 떠난 것인데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아까 말했듯이 인자와 지자만 해도 괜찮아요. 반쪽씩이라도 하니까. 근데 여기 백성은 뭐요? 백성 두 글자가. 이 백성 두 글자가 뭐냐고 이게. 이게 방금 말한 어리석고 불초한 거예요. 이 백성이란 글자가. 이 백성은 그래서 알지도 실천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못되게. 일용이 불죠. 날마다 도하고 도라 하는 것은 도불 원인인데 도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만 날마다 도를 우리 몸으로 쓰면서도 도가 뭔지도 몰라. 이것을 중용에서는 뭐라고 비유했어요, 이게? 인 막불 음식이 한만한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없건만 설렁짐이 아니라 그 맛을 안 사람이 적다고. 그리고 논어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인 막불 사람들은 이 도로 이 문으로 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 문으로 살아 이 도로 가지고 사람들은 따르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그게 공자의 탄식이 뭔 말이냐면 이 소리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날로 쓰면서도 도를 모르고 사느냐고. 지금 이 말 아니야. 이것이 여기서 말한 백성이라는 것이 인자도 지자도 아닌 반대 개념의 사람을 백성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기질지편에 의해서 도는 상실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자와 지자만 돼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 이제. 군자의 도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얻은 자가 적게 된 거라고. 이게. 본의에 인양지음이 각덕 시도지 이루라. 인이라 하는 것은 양이고 지라 하는 것은 음인데, 음양이 고루고루 갖춰진 사람이면 어떻게 돼? 인과 지를 다 겸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사주를 보면 사람이 오행을 고루고루 갖춘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게. 오행을 고루고루 갖춰가지고 글자 그대로 오행의 중하지기를 가지고 나면 이건 성인인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한쪽을만 가져도 이것은 각덕시도지 이루라. 이건 각기 이 도의 일부분을 얻은 것이요. 음양을 다 못 얻었으니까. 이게 기질이요. 여기에서 말한 인양지음, 인자지자는 중용에서 말하면 이건 현자의 개념이야. 현자의. 여기 백성은 하우의 개념이야. 고로 수기소견이 그래서 그들의 보는 바를 따라서 이 소리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따라서 목이 전체하라 그것을 지목하여 전체로 삼고 있다. 부분적인 것을 전체인 양 말하고 있다. 이게. 일용부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중용 제4장의 뜻을 인용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날로 쓰면서도 모른다라는 것은 중용 제4장에 가면 인막불 음식이야 엄마나 사람들은 음식을 날마다 먹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설렁짐이라 능히 그 맛을 안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중용의 그 부분은 바로 우기매하자야라. 또한 그 더욱 매향매향 더 하등급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라. 연이나 영막불유 시도원이라 음식 맛을 모르고 날로 사용하면서도 모르긴 해도 그들에게 도가 없는 것이냐면 도가 있기는 있는 것이요. 단 모를 뿐이지. 이게 바로 이 부분이 어떤 것과 같냐면 대학이나 중용에서 말했듯이 사람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을 뿐인 거예요. 가려져 있을 뿐. 이게. 그래서 이런 도가 있는 줄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가 없다라고는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언제나 쉽게 표현하듯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구름에 가리면 달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달의 모습이 사라진 게 아닌 거요. 구름만 벗겨내면 훤한 밝은 달이 있는 거요. 아무리 15야 밝은 달이라고 할지라도 검은 구름이 껴버리면 섣달 금음날과 같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섣달 금음이 아니라 보름달을 가지고서도 검은 먹구름이 껴서 탐욕이라고 하는 그 검은 먹구름이 껴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밝은 달이 가려서 안 보이니까 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사라진 게 아니야.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도는 존재하는 거예요. 단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이렇게 해서 도는 어두운 자에게도 유시혼이라 대학에서 말했듯이 바로 기품소과 무력소패로 때로 어두워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도는 소학제사에서도 어째요? 극천망추라. 하늘이 다하도록 인지병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극천망추라. 하늘이 다하도록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이 도는 언제나 존재한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혹자는 말하기를 상장에서는 이지 소고천하고 이 아는 것은 양에다가 속하여 말했고 이는 땅에 속하여 말했는데 여차로 부동을 하여워 여기에서는 반대로 인이 양이고 지를 음으로 말한 건 이게 뭐냐? 지 속어천과 인 속어지는 청탁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벼운고 맑은 걸로 말하면 지고 행동하는 탁한 걸로 말하면 인이다 이거예요. 그래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음양을 바꿔 말할 때는 청탁으로 하면 바로 지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정으로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한 것이고 지혜라 하는 것은 고요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의 기준이 달라서 음양을 달리 말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곧 기질지 편인데 이걸로 가지고 도가 떠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